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멘. 자, 우리 가슴에 또 손을 얹고 다져봅시다. 우리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 제 설교 제목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라입니다. 이번 주에 정신없는 한 주였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너무 바쁜 한 주여가지고 이번 주 묵상을 쪽잠을 자면서 했는데 여러분과 어떻게 이렇게 나눔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친구 중에 제가 참 부러워했던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제 짝꿍이었어요. 그 친구는 다 잘했습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도 잘했는데 심지어 게임도 잘했습니다. 당시 제가 고3 때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저희 반에서 제일 잘했습니다. 공부도 1등, 디아블로도 1등.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거기에 게임까지 잘하고 거기에다가 몸도 건실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운동이라는 운동도 다 잘했습니다. 고3이 되면 매달 모의고사를 봅니다. 수능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문제 푼 걸로 답을 맞히면 대부분 100점입니다. 그 친구의 답이 거의 정답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한 400점 만점 중에 한두 개 틀리나 두세 개 틀리나 정도 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고3 때 우리는 어느 학교 갈까 참 노심초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잖아요. 그 친구는 몸도 좋고 다 좋아서 경찰대도 합격하고 서울대도 합격하고 의대도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골라갔어요. 결국에 서울대를 갔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교수로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카이스트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는 친구였기에 그 친구를 부러워했고 저도 그 친구의 말이라면 다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인지 호감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에게 호감이 갑니다. 왠지 모르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면 성실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좀 성실한 것 같아요. 청년 시절 이상형이 누구냐고 물으면 다 이뻐야 하는 건 물론이겠지만 이쁜 것 플러스 성실하고 공부까지 잘하는 사람이 저의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난 것 같습니다. 사모는 대학 시절에 참으로 공부를 잘했고 저는 항상 장학금을 받지 못했지만 항상 장학금을 받았고 해외에 나가선 저는 벙어리가 되는데 아내는 영어를 합니다.
매사에 성실했습니다. 얼마나 성실했냐면 선교단체 제가 찬양팀 리더였는데 제가 아내에게 수많은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걸 다 해오는 겁니다. 매번 찬양팀 팀원들 생일 축하하는데 축하 메시지, 모든 선물도 준비 다 해오고 악보도 전부 다 해오고 미리 연습도 다 해오고 참으로 성실하고 참으로 모범적인 여자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연애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힘들지 않았냐고.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백을 하니까 당황하고 놀랬다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이상형도 다르고 좋아하는 사람도 다 다르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저는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못하지만 건강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축구나 운동 경기를 잘하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런 걸 좋아합니다.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리고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도 축구 게임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고 이처럼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 다르고 사랑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다 다르죠.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어떤 종류의 일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실은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쓰여가고 그것에 잘 보이고 싶고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마음이 쓰이고 잘 보이고 싶고 그것을 동경한다는 것은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PPT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보면 대략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부를 말하는 돈과 재물 또는 부동산들이 있겠죠. 이걸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인간의 지성, 저처럼 학위나 박사학위와 지적인 대화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는 인간의 힘을 자랑하는 스포츠, 젊음, 기술이 있을 거예요. 기술도 솔직히 인간의 힘이죠. 인간의 지성이 집대성에서 나오는 게 결국엔 기술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는 우리가 너무 나약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진 자들에게는 아첨하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멸시합니다. 돈이 있는 자와 돈이 없는 자를 나누고 학위가 있는 자와 학위 없는 자를 갈라치고 젊음과 늙음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런 나눔과 차별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당시 교회에 사람들끼리 차별해야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실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앞장이 뭐였죠? 좀 입 좀 조심하고 그렇죠? 성도 내지 화도 내지 말라. 그러면서 이 장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말을 좀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차별했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오면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좋은 자리를 줍니다. 맨 앞에 좋은 자리를 안내하는 거죠. 여기 좋은 자리 있습니다. 여기 마련했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마치 대우받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주보를 나눠주면서 정말로 좋은 자리 맨 앞에 귀한 귀빈석까지 상석처럼 안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발등상이 뭐냐면 발 아래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발 아래는 어떤 의미냐면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는 뜻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네 마음대로 하는 거는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죠.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있을 때만 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만 교회 차별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어딜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가봤습니다. 안에는 못 들어갔죠 그때 공사 중이라서.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대부분 대성당 안에 대부분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대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차별했다는 흔적이 볼 수 있습니다. 성당 내부 앞과 중앙에는 장의자가 있어요. 여기에는 중상층 이상들만 앉을 수 있습니다. 맨 뒤쪽 있죠? 문 쪽 가면 바닥이 있습니다. 그 바닥에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앉습니다. 성당 내부 쪽에 보면은 요거는 성당 벽에 있는 작은 기도초소인데요. 이런 게 몇 개씩 있습니다. 몇 개씩 쭉 있어요. 이거는 돈 있는 사람들이 나만 따로 너희들하고 가난한 사람도 같이 기도하 못하겠어? 나만 따로 예배드리고 싶어 해서 성당 옆에 자기들만의 예배당을 짓습니다. 기도초소를 짓습니다. 돈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이 안에 예배당은 더 자기 기도초소는 더 화려해집니다. 더 금으로 칠하고 좋은 벽화로 그리고 더 좋은 스테인리스로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구별했습니다. 언제요? 중세시대도 이랬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당 안에 있는 자기 예배당이 점점 화려해집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예배당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오면 어떻게 대하나요? 냄새가 나고 남루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솔직히 좀 힘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숙자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그분들은 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앉고 함께 밥 먹을 때 저는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들 냄새가 진짜 코를 찌르면 콧구역질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도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여기 오면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 힘들어하죠. 그리고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오면 좋은 제를 내주고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심지어 장로 직분을 줄 때도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돈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장로가 될 수 있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자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직분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직분을 얻어도 돈 있는 사람한테 흔들리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장로가 결국 장로가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느샌가 교회가 자기 것처럼 쥐락펴락하지 않는 걸 보지 않습니까? 돈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자의 말은 경청하는데 돈이 없고 학식이 부족하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목사는 안 그럴까요? 교회가 크고 돈이 많으면 그런 목사님이면 노예건 총회건 자신의 것처럼 마구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돈이 없고 교회가 크지 않은 목사는, 저 같은 목사는 노예에 가면 어떻습니까? 찍소리 못합니다. 의견을 잘 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와 문화 속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던 온갖 옳지 않은 차별들, 자유인과 노예들,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들 사이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보시기 합당하지 않았던 나쁜 차별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죠. 여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뜻만이 가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 가치관, 즉 차별이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권력과 힘도 따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습니다. 당시 가난한 자들은 주로 자신이 주권이 없는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어요. 그렇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고 가난한 자들이 자신의 눈밖에 나면 가차없이 심판했습니다. 심지어 쫓아버렸어요. 노예와 과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버린다는 것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본문 1장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봅시다. 6절에 이렇게 나오죠. 6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냐.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다는 겁니다. 세상도 그랬는데 교회 안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전히 분별 없이 행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돈 있는 자들에게는 아부하고 아첨하고 가장 좋은 자리를 내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 보여서 뭐라도 하나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힘없고 돈 없는 자들에게는 발등상,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무시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는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억울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런 자들이 교회에서도 여전히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니까 그들은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잘못 보면은 교회의 가난한 자들은 소외당하고 믿음 있는 자들처럼 보이고
부자들은 대접만 받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이고 동시에 믿음이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은 다 악하고 나쁘고 착복과 비리로 부를 챙기는 사회악으로 보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모질게 세금을 뜯어내려고 하고 부자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자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부는 우리의 것을 착취해서 얻어낸 것이니까 당연히 내놓으라는 태도를 취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부자들은 악한 자, 가난한 자들은 선한 자라고 갈라칩니다. 그렇게 선을 긋습니다. 이것이 부와 관한, 남자와 여자, 젊음과 늙은이로 선을 긋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흥부와 놀부 아시죠? 전래동화. 가운데 건 뭘까요? 구두쇠 스크루지. 성경 얘기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가 됩니까? 부자는 구두쇠로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죠? 가난한 자를 모질게 밀어내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존재로 그려지죠. 보여지죠. 남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어디 동화 아닌가요? 드라마도 영화를 보면 부자들은 악독하고 남을 짓밟고 가난한 자들은 성실하고 거짓이 없고 너무 착해서 당하기만 하는 그런 존재로 비춰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이것이 점점 더 심해져서 직장에서는 진급하고 부장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자들은 능력도 안 되는 돈이 있고 아부를 해가지고 저 자리에 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고 아부를 못해서 매사에 정직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는 것처럼 그립니다. 세상이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난한 이유는 전부 다 부자들 때문이라고, 전부 다 대기업 때문이라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망하는 이유는 다 부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부자들이 더 부자 되기 위해서,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더 좋은 동네로 만들었다라는 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도 그것을 얻고 싶지 않나요? 그거 쥐고 싶지 않아요? 그걸 누리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워 보이고 그 부를 취하면 행복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실은 부자들을 비난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들에게 잘 보이면서 뒤에는 부자들을 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자들은 다 악한가요? 사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사진 하나 봅시다. 우리나라 안내견은 어느 그룹에 사는지 아세요? 저 안내견 골든 리트리버 국가에 살 것 같아요? 삼성생명에서만 합니다. 저 강아지 후견은 삼성생명에서 독자적으로 자신의 돈으로 합니다. 훈련에 안내견을 훈련시키고 그 안내견을 봉사자들에게 지급하고 다시 그것을 가져와서 그 안내견이 마지막까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희 회장이 강아지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를 좋아해서 난 강아지로 사업하고 싶어, 선한 일을 하고 싶어, 안내견 훈련과 안내견 지원했습니다. 국가한테 도움 받지 않습니다. 오직 맹인이 저 안내견을 받으면 삼성생명한테 연락해야 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스포츠에 많은 공이 있습니다. 이번에 양궁 금메달 땄죠, 올림픽 때. 근데 이 올림픽 시즌에 반짝 이 양궁이 인기이지만 이렇게 잘하고 있는 이유는 현대가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장과 훈련에 대한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합니다. 해양생물은 누가 합니까? 하나라는 그룹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아쿠아리움을 자주 갑니다. 가장 먼저 수족관 시작한 그룹이 하나입니다. 63빌딩에는 대한생명이 하나로 바뀌었죠. 작년 3분기 대기업 후원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안 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기업들 다 그렇게 모질다고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부자들이 모두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나쁘고 구두쇠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정직하고 착하고 순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영역까지, 결국에 부자들은 교회만 다니고 진정한 믿음이 없는 자처럼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 가난한 자들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참된 믿음이 있는 자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자보다 더 낫다는 거 아닙니다. 부자들이 부자라서 더 모두 악하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해서 옳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야고보는 세상적인 부 자체보다는 그 부에 대한 잘못된 우리의 탐욕에서 회복하라고 합니다. 절대 부자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부 자체를 동경하는 교회 안에서의 태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세상적 프레임을 본문으로 적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서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미국 뉴욕은 100년 동안 수도세를 안 낸대. 모든 국민이. 왜 안 낼까요? 물을 막 쓰래. 뉴욕에서. 록펠러가 100년 동안 모든 수도세를 낸다고 합니다. 그 기업이. 그렇게 모두 악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선한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서도 선한 일을 하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엔 더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교에 부자들의 후원이 없다면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이 훼손되어서라도 선교에 자신의 물질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식이 그렇게 높고 돈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의사였고 목사였던 분들이 가난하고 헐벗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이 나라가 하나님 믿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분의 선교로 인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 선교 활동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부자들이 자신의 집을 내어줍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이 교회였고 자신의 물질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왔고 예배에 쓰였던 모든 것들을 되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도 그랬고 바울을 따라다녔던 선교했던 바나바도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어디 그때만인가요? 오늘날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거저내옴으로써 여기까지 교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왔고 어느샌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부자들의 부를 부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나님이고 교회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냐면 가난을 우대하고 부자라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부자에게는 부가 허망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그 책임을 가르쳐야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보화를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랑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자랑은 세상의 부가 아니라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표대입니다. 그 나라를 가르치는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에 영광이 수식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이고 그 영광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영광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영광하면 그분의 십자가가 생각납니다. 신자는 그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납니다. 우리를 위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회복하신 그 십자가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이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영광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가치 없는 우리를 부하고 강하게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킨 그 십자가의 영광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의미 없는 존재고 여기에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광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분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부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분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을 말하면서 야고보는 맨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분이 누구입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만을 원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그분의 영광이 전부가 된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었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물로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영광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전심을 다하지 않습니다. 전력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기억하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저버린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인 영광을 잊어버린 채 살면 마귀는 춤을 추고 온 우주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여러분들이 긍휼의 삶을 산다면 이것이 아무리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로, 외모로, 학식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맙시다. 우리가 오늘 잘 보면은 차별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을 더 잘해주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 더 대해주고 돈 있는 사람 더 잘해준다는 것은 당신의 영광의 초점이 그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면 우리 삶은 긍휼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이 돈이면 내 삶의 영광 같은 게 돈이라면 부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나의 영광이 부기 때문에, 나의 영광이 학식이기 때문에, 나의 영광이 권력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부자들이 그렇게 대우를 잘해줬기 때문에 부자들을 발등상에 앉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긍휼이 펼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은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긍휼의 폭포수 아래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그분의 긍휼의 강을 흘러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돈인지, 외모인지, 학식인지, 명예와 권력인지, 때로는 건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복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광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분의 긍휼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신학자 보네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을 때 형제에게 가련하고 차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기초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며 헌신적인 사람이라 해도 결국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고 맙니다. 성도의 공동생활에 나온 책입니다. 보네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고 헌신적인 사람이라 해도 여러분 가운데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결국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파괴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아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서로 차별을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다 한들 교회의 파괴자가 된다는 겁니다. 버네파의 말을 읽고 나니 저의 연약한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차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 영광을 얼마나 바랬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본받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 차별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 이름을 높이 올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긍휼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기를 원합니다. 우린 장로교죠. 소위 웨스트민스터 교리 공부할 때 일문이 뭐였죠? 우리의 목적이 뭐다?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자신의 영광이라면 돈 있는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긍휼이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